전미수님, 오늘은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복음 지금 머릿말, 옛날에 로고스 창가라고 했던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제가 다 만들지는 않았는데, 4번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조금 더 늘어질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왜냐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머릿말 안에 중요한 게 다 들어가 있고, 그 뒤에 것들은, 그 머릿말을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머릿말을 잘 이해하면, 요한복음 이제 뒤에 것들이 쉬워지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에 나오는 빛이라는 개념이라든가 또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든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든가 여기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든가 또 은총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든가 또 이제 이렇게 하면 엄청 많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길어지면 더 이상 안 보실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 4번 정도로 해서 이제 다음번에는 또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은 아니지만 이 분이 왜 여기에 중요한 것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훑어보고 가면 뒤에 것들은 다 그것을 해설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쉬운 거죠. 복습을 해보자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처음에 빛이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 첫 번째 이제 빛으로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하느님께서 이제 빛으로 새 당신의 아담들을 창조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은 것들은 새롭게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창조되지 않은 것들은 이미 그냥 질서가 없는 죽은 상태,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잖아요. 그런 우리가 상태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통해서 이제 아담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아빌라이 데레사가 아니라 마더 데레사께서 어떤 청년에게 이제 등불을 켜줌으로써 그 청년이 이제 새롭게 창조되죠. 그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빛은 바로 이렇게 창조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새로 창조되어야 우리가 구원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분이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말의 어떤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저의 생각을 계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을게요. 그럼 여러분도 가만히 보고 있으세요. 그리고 제 생각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계시하는 어떤 이런 작용이 있다. 근데 뭘 계시하는 거냐면 이제 내가 하느님을 계시하는 건데 내가 하느님을 계시하려면 하느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은자로 시작하는데 금은 그게 아니고 은총과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까치가 지금 자기의 엄마라고 생각하는 이 개를 계시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깍깍 그러지 않고 까치까치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멍멍 이렇게 개소리를 내신단 말이에요. 까치가. 그러니까 이 까치가 지금 누굴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라고 생각하는 이 개를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까치가 이 개를 엄마라고 알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엄마가 주는 은총과 진리였던 거죠. 이 엄마가 젖을 주잖아요. 얘가
이 어미개가 새끼를 낳아보지 않았는데 이 까치를 돌보다 보니까 젖이 나와요. 예,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그 젖이 뭐예요? 사실 피죠. 엄마의 피죠. 그게 은총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멍멍하는 어떤 이런 것을 알려줘야 아, 내가 이분을 닮아가고 싶은데 엄마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를 때 아, 멍멍, 아, 근데 멍멍 짖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대로만 이야기하시고 본대로만 행동하신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계시를 함으로써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까치는 개가 될 수는 없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도 하느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의 몸을 입은 하느님밖에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저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저 자신을 소개하면 모르냐 그거를 누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느님일 수 있는데 아니야 나는 사람이기도 해 라고 하는 의미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면 정말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굳이 되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도 하느님의 은총과 진리를 흘려보내면 이렇게 말씀을 하면 말씀이 이제 계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도 하느님의 본성으로 하느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성태성녀를 영하면서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혹은 하느님의 신성이 보여지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영자로 시작하고 광으로 끝나는데 영관 아니구나 영광이네 광자로 끝나는 거네요.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뭐 하느님께 뭐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은총과 진리로 받았을 때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한번 보면 14절에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닌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은총과 진리가 영광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광을 따로 한 챕터를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영광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영광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지만 실제로 사랑이라는 말도 그렇죠. 사랑해 그러지만 각자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좀 해석 번역이 좀 그런데 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외아드님으로서 은총과 진리는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아버지께로 받은 거죠.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외아드님으로서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옮기는 게 사실은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거는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은총과 진리가 그 영광인데 그것을 드러나게 했을 때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함으로써 내가 그분의 은총과 진리로 그분의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누구나가 자기 부모로부터 받는 은총과 진리를 통해서 그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동물에게 키워진 거죠. 그러면 그 동물에게 받아줘서 그 은총과 진리를 받아서 나는 늑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늑대의 어떤 이 모습을 말씀을 이 계시하면서 내가 자기 아버지 늑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영광스럽게 해야겠어요? 하느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려면 그분의 은총과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죽음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난 때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은총과 진리를 이렇게 드러냈던 십자가 상에 서였던 거고, 그렇게 였던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언제 가장 드러냈어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하는 거죠. 그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분과 똑같이 하면서 무리를 인간이 걸을 수 없었는데 걷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은총과 진리를 많이 받았던 거죠. 은총은 바로 미사로 본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 진리는 말씀, 가르침인 거죠. 예수님의 크신 어떤 이런 거로 본다면 은총과 진리는 이제 가르치는 시기, 그 다음에 아니죠. 그게 진리. 그 다음에 은총은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받으시는 이제 그 뒷부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은 몇 절을 할 거냐면 12절, 13절을 함께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러려면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지옥 가요.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를, 살아계시다라는 거를 믿는 거야. 근데 마귀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이 하느님이시고 사람이 되신 하느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네요. 해죠. 마귀들도.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애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만 믿는다고 구원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해서 단어 하나를 더 붙임으로써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뭔가를 더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은 도대체 뭐냐 이거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인 거를 믿으면 된다. 그럼 예수님이 이름이 임마누엘도 있잖아요. 구약으로, 예언으로 보면. 그럼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라는 거를 믿으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하게 사람이 되신 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다, 이걸 믿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옥에 있는 애들도, 어른들이겠죠? 악마나 뭐 이런 애들도 다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지옥 가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이라는 걸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새로 태어남에 대해서 구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들은 그러니까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믿는 게 새로 태어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는 욕망이 없나 봐요.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남자가 좀 더 그러죠.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에게서 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성부의 이름은 뭐예요? 야훼, 혹은 뭐 엘로힘, 혹은 뭐 나는 나다, 이게 이름이잖아요. 그러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성령님은 이름이 뭐죠? 그냥 바람이라고 루아흐라고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러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나는 야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나는 야훼 예수 루아흐에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또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죠. 따라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예수가 하느님 구원하신다, 예수와 하느님은 구원하신다, 이런 뜻에 그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성체성사와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바로 이 성체성사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아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믿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이것은 실제 인물을 제리 콜론이라고 하는 사람인가, 이제 실제 이제 아일랜드가 지금도 거의 이제 가톨릭 국가지만, 그때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톨릭 굉장히 열심한 그런 분이었는데, 아들은 조금 막 말썽을 부리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좀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그 영국 그 중심가에서 IRA인가요? 독립주의자 극단 아일랜드, 그 영국으로부터 북아일랜드 극단 이제 독립주의자들인 거죠. 그래서 막 테러도 막 영국 런던에서 막 테러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걸려드는 거죠. 너 테러 분자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만 잡아 넣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의 아버지까지 잡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제목이 아버지의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얘네들이 안 한 거는 알아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영국 사람들의 어떤 분노를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에서는 사형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이제 때려버린 거죠. 아버지는 기도하시다가 뭔지도 모르고 아들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감옥에서 이제 14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러 분자로 하니까 그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국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막 맞기도 하고 막 고통스럽게 막 하면서 말년을 14년 동안을 자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 고통받은 그것을 생각하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의 어떤 결백함이라도 좀 증명해 드려야겠다라고 하며 다시 재판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무죄로 석방되었던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그 일을 한 게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인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삼룡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한번 들으면 안 까먹는 너무 좋은 삼룡이라는 이름. 근데 어떤 옛날에 판사님인가? 그 이름 바꿀 때 이제 그거를 허락해주고 안 해주고 하던 그 판사님이 삼룡이만 아니면 되지 왜들 이렇게 이름을 바꾸려고 하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라디오로 듣고, 내 이름은 꼭 바꿔야 되는 이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근데 그거를 바꿀 필요가 없죠. 왜? 그걸 바꾼다고 하면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이름을 통해서 뭔가 내 안에서 뭔가 어떤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면 아버지도 무죄 선고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뭔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이름인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호메로스의 것은 호메로스로라고, 호메로스는 호메로스로 읽어야 된다, 이런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메로스가 쓰는 단어는
호메로스라는 책이 분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똑같은 단어들을 찾아서 읽어보면 호메로스는 이런 의미로 사랑이라는 거를 쓴 거구나. 호메로스는 이런 의미로 영광이라는 걸 쓴 거구나. 호메로스는 이런. 근데 이 영광이라는 거 혹은 뭐 사랑이라는 거 혹은 이름이라는 거를 다른 복음이나 다른 데서 찾으면 조금 그 의미를 알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요한복음에서의 요한이 쓰는 이름,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 자녀로 새로 태어난다. 그러려면 요한복음 내에서의 이름을 다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요게 한번 볼게요. 다 요한복음이니까 이렇게 보면 1장 12절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하느님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신 거고, 그 다음에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이미 예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적을, 표징을 일으키는 어떤 힘과 능력이 그 사람의 있음을 믿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어떤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었다라는 것을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나 요셉이 예수님 이름을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어서 천사를 통해서 이 이름으로 해라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3장 13절을 보면 저 머리 때문에 안 보이죠? 저는 작아지셔야 되고 그는 커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믿어야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건 심판과 당연히 관련이 되겠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아니,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야훼로, 그럼 야훼로 와야 되는 건데. 근데 요한복음에서 나는 나다 이 말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에게 라고 할 때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나라는 이름으로 막 물 위를 걸어오셔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에고 에이미인 거거든요. I am who I am. 그러니까 it's me 그래야 되는데 it's I am이라고 하는 거죠. 좀 이상한 거죠. 어법상으로는 맞지 않죠. 근데 그게 이름이라니까 아버지께서 나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에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이삭의 하느님이요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주권을 가진 자로서의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어떤 주권, 권능으로 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올바른 거죠. 그렇죠? 나는 내 아버지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다.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자기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권능을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의 권능이라는 건 이제 미리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의 권능, 힘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신으로서 하느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성품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신자로 시작하고 성자로 끝나는데 기다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 거죠. 신성인 거죠. 신성. 인간에겐 뭐가 있어요? 인성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니까 내가 하느님이다 라는 것으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믿는 거야. 그래야 성체 성녀를 통해서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도 하느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다 얘기해버렸네요. 그럼 뒤에 할 얘기가 아무튼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이게 나는 인간인데 뭐 자기 이름이라는 게 이 자기 이름은 본성이다.
본성. 하느님은 하느님의 신성.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나는 하느님이라는 믿음, 내가 하느님이다라는 믿음으로 왔다라는 뜻이고, 자기 이름으로 온다면 나는 사람이다라고, 나는 사람에 불과해요. 나는 하느님이 아니에요라고 하고 왔으면 너희들은 분명히 믿었을 거야. 근데 내가 하느님이라고 하니까 안 믿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안 청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들어주세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내 본성으로, 내 신성으로 지금까지 아무도 청하지 않았다. 근데 너희들이 내 신성으로, 너희들이 하느님이 된 것처럼 믿고 아버지께 청하면 다 받을 거다. 그럼 기쁨이 충만해질 거다. 그런 뜻인 거죠. 26절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우리도 하느님이야 라는 그 믿음으로 청하면 그분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그 신성이 바로 내 안에서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가인 거죠. 예수님이 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죽은 애를 고쳐야지. 나는 사람인데 고쳐야지. 그럼 믿음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느님인데 당연히 내가 하느님께 청하면 아버지 이 죽은 라자로를 내가 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이 청할 때는 나도 하느님이니까 당연히 당신의 자식이니까 이런 거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믿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나에게 다 주실 거야. 그렇게 되면 죽은 이가 살아나면서 내가 기쁨에 차게 된다는 거죠. 나 아들 정말 맞았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이렇게 파견을 받았잖아요. 근데 나는 안 돼.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아 라고 하는 거는 나를 하느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이라고 믿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해봐야 마귀는 안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믿는다는 거는 그분 덕택으로 나도 그분의 신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신성을, 권능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17장 11절 볼까요?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으면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신성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예수라는 이름만으로 그게 어떻게 우리를 지키겠어요? 그분의 권능, 신성이, 그분의 본능이 우리를 지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가,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이게 뭔가 이름이 기적도 행하고 지키기도 하고 하는 이 이름은 분명히 하느님의 신성, 하느님의 권능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도 똑같이 하느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세례를 줄 때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 함께 계시어 그분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간다고 믿고 세례를 주라는 거죠.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곧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나도 그 대리자로서 곧 하느님으로서 내가 하느님으로서 얘를 새로 태어나게 합니다. 라고 세례를 주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아버지의 권능을 보여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눈에 보이게 당신이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때는 언제일까요? 이름은 언제 받아요? 세례 받을 때 받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이름을 받을 때, 그 권능을 받을 때 그 권능을 날라주시는 또 분은 누굴까요? 성령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바로 아버지의 권능, 신성을 이때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성은 하나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마치 예수님께 제 영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신성을 다시 돌려드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이때도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예수 이름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거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 신성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신성이 그렇게 세 개면 신이 세 분이 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똑같이 동시에 신이 되시면, 신이 동시에 세 분이 존재하면 이분은 한 하느님이 아니라 세 분 하느님이 되는 거죠. 한 하느님인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건 뭐 삼위일체니까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세례를 받을 때 그 권능을 받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하느님이시다, 그분의 권능을 믿는다면 성체성사를, 이게 이제 성체성사가 6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통해서 그 성체성사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바로 성체성사를 영할 때 그분의 뭘 받는 거예요? 신성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뭐라고 우겨야 돼요? 하느님이라고 우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체성사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냥 살과 피, 성체성사만 해서 먹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사셨던, 아버지의 이름, 내가 하느님이야 라고 주장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빵을 먹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셨는지에 대해서 너무 길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요한복음 10장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은 뭐예요? 착한 목자가 나오는 거죠. 그쵸? 나는 착한 목자인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이게 이름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양들을 지키는 거나 아버지의 신성으로, 내가 하느님으로서 아버지의 신성으로 내 양들을 지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에게서, 하느님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이 하느님이다라는 걸 주장하시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29절 보면, 30절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무도 내 아버지에게서, 그러니까 성체성사를 영하는 게 그분과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받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서 내가 무죄가 되면 아버지가 무죄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그들의 예수님께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버지의 분부를 따라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너희들은 왜 돌 던지려고 하니? 라고 했더니 당신이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인 거예요. 하느님으로 자처를 하다니, 사람이 감히 말이 되냐고. 그럼 미안해. 그러면 내가 하느님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를 하자, 이렇게 끝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느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그 권능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얘가 어디 갔어요? 얘가, 까치가 개의 어떤 공동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개의 가족이 되려면 나는 뭐라고 믿어야 될까? 까치에게도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은총과 진리로. 그럼 까치는 자기는 뭐라고 믿어야 될까요? 개라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개 공동체, 개 무리, 개떼, 아무튼 여기에 개떼처럼 속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하려면 하느님의 본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 본성은 내가 뭐라고 믿는 것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라고 믿는 것은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개들은 뭐 서로 이름을 지어주진 않겠지만, 우리가 개한테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걔들이 자꾸 우리가 이름을 부르니까 자칫 자기들이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거나 막 그렇게 보면 가끔은 우울증에 빠지는 걔들, 나는 사람인데 내 모습이 왜 이렇지? 그렇게 거울 보여주면 우울증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냥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너도 나랑 같은 본성이야. 너도 하느님이야. 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성체 성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느님 자녀가 돼서 하느님 나라에서 구원받게 살게 된다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믿으라고 하면 교만하다고 이제 박해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율법서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여기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신이다. 하느님이랑 다른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단어나 하느님이라고 하는 단어나 세우스 똑같아요. 너희는 하느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은총과 진리를 내가 아버지를 계시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은총과 진리를 받은 이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시하는 이들을 다 하느님이다. 그러면 본성적으로 하느님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 이상에 보낸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할 때 나도 똑같이 하느님입니다라고 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느님의 자녀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박해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니, 우리 자신이. 그 밀떡은, 성체는, 밀떡은 하느님이 될 수 있어도 인간은 하느님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지. 이렇게 제가 억울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뭘 잘났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지금은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어. 성부, 성자, 성령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이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으면 너희는 날 믿지 않아도 돼. 그러나 내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전뱅이도 걷게 하고 분명히 하느님의 신성이 나에게서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거 보면 내가 하느님이다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니요, 다 필요 없어. 그냥 죽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지. 이거 하나 증언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증거는 바로 이 하느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교리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 본성은 뭐라고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나는 개다. 개한테 키워주면 개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본성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본성이 나오는 건데, 하느님 가족에 내가 속하고 싶으면, 하느님 자녀가 되고 싶으면 나의 본성은 하느님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말씀은 우리 일을 어디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460판 교리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하느님의 본성이 뭐예요? 신성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신성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신성,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신성에는 하느님처럼, 아까 까치가 원숭이가 인간처럼 두 발로 걸으려고 하고, 원숭이가 인간처럼 담배 피고 모자 쓰고 막 원숭이가 인간처럼 자전거도 타고 그러면은 인간의 본성에 참여한 건가요? 본성을 흉내낸 거죠. 본성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까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개라고, 아니면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본성이 나오는 거죠. 이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기들은 내가 인간이구나, 나도 저 엄마 아빠처럼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믿으니까 두 발로 걷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늑대한테 키워진 아이들은
나는 늑대구나 라고 하니까 네 발로 걷게 되는 거죠. 끝까지 영원히. 그 믿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인간의 본성, 두 발로 걷고 싶은 본성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체를 영할 때 나도 이 밀떡이 하느님이 되는 것처럼 나도 하느님이 내 안에 똑같이 들어와서 나도 하느님이 된다. 나는 하느님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체성사를 제대로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때문에 말씀은 인간이 되시고 하느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사람의 아들이 된 거죠.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과 친교를 맺고, 이게 성체성사잖아요. 그렇죠? 자녀됨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날 낳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독생 성자잖아요. 그분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하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느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신성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이제 여자예요. 결혼했는데 남편과 결혼했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계속 아줌마 아저씨라고 그러면은 이제 소방 맞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나를 낳지 않았지만 내가 남편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 엄마라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라고 부르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나도 하느님이다라는 그 본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녀됨을 받아들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 교리에 나오잖아요. 교리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잘못하면 교만하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하면 이제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들도 알고 있어요. 하느님이라고 하면 돈 좋아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하느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고 인간으로 그냥 계속 명예 좋아하고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만하다라고 하면서 나는 성체영하면서 끝까지 나는 인간이야 라고 고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외아들은 당신 본성에, 당신 신성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당신 신성에 참여시키려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신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나도 신이야. 나도 하느님이야. 나도 하느님과 동등해. 나도 하느님이 하는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느님과 당신 자신을 동등하게 여겼잖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이지만, 그건 이제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하나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입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인간에게서 태어났다는 걸 잊을 수 있을까요? 나는 인간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하느님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느님으로 못 살까요? 라고 하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외아들은 당신 신성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으며 우리를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이게 본성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따라서 우리들도 하느님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이름, 곧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 거면 나도 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나는 이렇게 내 안에서 나는 죄가 많아서 병이 못 고쳐져 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니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면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정말 나도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 사람 좀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하셨듯이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 거예요? 이제는 나도 사람을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거는 하느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시오. 돈 좀 주십시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있으니까, 그거를 믿으니까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요. 이거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들을 사제가 사죄경을 하면서,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거는 하느님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근데 마르틴 루터는 아니야, 우리는 하느님이 될 수 없어. 성체를 영하면서 사제였지만. 그런 믿음 때문에 이렇게 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우리가 하느님이 하는 거면 다 할 수 있어. 왜? 우리도 성체 성사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성체 성사를 사제로서 하더라도 내가 하느님이 된다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하느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제 진정한 가톨릭의 그 신앙은 아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의 이름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느님이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신성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성체 성사를 통해서 그분의 신성, 그분의 이름을 받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죽은 사람도 치유할 수 있고, 죽은 사람은 살리는 거죠. 치유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런 죄도 사할 수 있고 그런 권능을 이제 가지게 된다. 물론 그거는 사제들에게 맡겨진 거지만 병자를 치유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사실은 할 수가 있다. 왜? 여러분들 성체를 영하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 또 그때그때 필요한 은총은 그때그때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런 은총이 아니더라도 다른 은총을 또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진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본성을 그냥 믿는 척만 하면서 밀떡은 하느님이 될 수 있어도 나는 못 돼 라고 하는 그렇게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진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